이사야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익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너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에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이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걷는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보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하는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오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갖출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너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의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강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본아 엘라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 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털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키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여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15장 1절에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근친 상간을에서 낳은 아들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민수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 이집트 할 때에 그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박하다가 사사 에웃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가 북왕국 여호람 때 독립했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못한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호시탐탐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잔인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사실상 모압 전체를 상징합니다. 길은 모압의 중요 요새입니다. 이 성들이 하룻밤에 망한다는 것은 모압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파멸당한다는 겁니다. 모압은 하룻밤에 망합니다. 악인의 멸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악인이 멸망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천둥 번개가 칠 때와 같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악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집트를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리지 않고 반죽 그릇을 얼르매고 급히 이집트를 떠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는 해로운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15장 2절에 바익과 기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너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감는다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멸망을 당하게 된 모압인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보와 메드바에는 모압의 주신 그모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모압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 그모스와 같은 우상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극심한 심판을 받는 중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할 우상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던 모압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는 시련이나 역경 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이나 힘이나 이런 세상적인 헛된 것으로 위로를 삼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북한 경제에 비해서 70배인가 우리가 부유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얘들이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싸워서 이겼던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사야 15장 3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가지고서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애도 방식입니다. 모압이 전 국가적으로 망했습니다. 모든 거리가 애도하는 슬픔의 행렬로 가득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적으로 슬퍼할 뿐입니다. 이사야 15장 4절에 헤스본과 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아하세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리고 떨며 넋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순간에 가장 용감해야 할 모압의 전사들조차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슬퍼하고만 있어야 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원래 군사력이란 한 국가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모압의 멸망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줄 모르는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일이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사야 15장 5절에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이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8절에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엘림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모압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도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6절에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멸망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졌다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무림 샘은 좀처럼 마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샘이 말랐다 하는 것은 목축업에 종사하던 모압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겨울을 건넌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가지고서 모압의 남방 국경지대로 피난을 간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창고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전 국토가 다 적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모압 사람들이 피난을 떠납니다.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재물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롯은 말하기를 재산이 없는 곳에는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재물이 많은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재산의 양과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는 반비례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 후에도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사람들은 재물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모압의 그러한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모압은 농산물이 풍부했습니다. 목축업을 하기 좋은 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 그래서 나라가 안 망한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물질과 강한 군대가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치심에 기름진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군대는 사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이 더없이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재물이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것들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9절에 디몬의 물이 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디몬이라고 했습니다. 디몬은 피라는 말입니다. 살육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압 전 국토에서 대규모의 살육이 벌어질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또 다른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저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이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죽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압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수행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주전 645년 아시리아 왕 아술바니팔의 침략과 그 후에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압 침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컨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동정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 모압 백성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모압이 심판받는 중에도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봅니다. 모압은 북왕국의 왕 아합에게 양을 10만 마리씩 조공으로 바쳐서 바치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가에 복종한다는 표시로 어린 양을 조공으로 남왕국 유다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는 모압의 진정한 안전은 다윗 왕가의 궁극적인 계승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모압인들은 그들이 망한 원인을 우상에 대한 정성 부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잘못 섬겨서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압인들을 향해서 냉소적인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과거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패역한 고집으로 볼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사야 16장 2절에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트에서 헤맨다고 했습니다. 모압이 유다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온의 딸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듯이 모압의 여인은 모압 국민 전체입니다. 간주에는 여러 성읍의 주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아르논 나루트는 모압과 아몬의 경계입니다. 날아다니는 새와 흩어진 새끼 새는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나약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압이 유다의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이유가 모압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6장 3절에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들을 데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이사야 16장 4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다윗 왕가의 궁극적인 계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므로 망해서 흩어지는 모압의 피난민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합니다. 6절에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여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헛분꾼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벼락과 같은 신의 무기 앞에서 거만한 궁전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나무들은 쓰러져 멸망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예언과 유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모압은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강력한 요새와 풍부한 경제력 때문입니다. 모압은 인간적인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모압인들 같이 안정된 직장과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건강 등의 복이 도리어 나를 교만케 하지는 않습니까? 복을 복으로 유지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사야 16장 7절에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갑자기 멸망하여서 모압이 비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길 하레셋은 포도의 명산지입니다. 길 하레셋은 건포도떡이 유명합니다. 건포도떡은 모압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압인들이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운다는 것은 전쟁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4절에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5절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다윗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 왕권을 굳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을 성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임의대로 판결합니다. 설사 의를 행하더라도 더디 행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만사를 정의로 신속하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통치를 합니다. 아시리아의 통치는 압제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왕은 위험이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공정하지 않음을 걱정해야 한다. 공정하면 밝고 밝으면 위험이 그 가운데 있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아시리아의 통치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메시아 통치를 소개해서 모압으로 하여금 유다에게
신속하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도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 16장 8절에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항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라고 했습니다. 신마는 헤스본에서 서북쪽으로 0.8km 떨어진 작은 졸락입니다. 헤스본과 신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특히 포도나무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사야 16장 8절에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아셀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강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야셀은 헤스본 북쪽 약 19km 떨어진 모압 변경 성읍입니다. 헤스본과 신마의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 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수확할 때 있습니다. 모압은 전쟁으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압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땅이 황폐해지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이 당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15장 5절에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라고 했습니다. 모압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애도의 감정을 모압에 대해서 가졌던 것은 모압이 친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모압의 멸망을 보고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었듯이 나는 불신 이웃 불신 친척의 멸망을 두고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긍휼히 얘기할 그들을 다시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생명력이 있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16장 9절에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러 암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그대로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거쳤구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모압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파멸당한 농작물들을 대적들에 의해서 속살과 해파를 당한 모압의 도시를 두고서 통곡하면서 단식합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6장 11절에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애통함을 수금에 비유합니다. 수금이 사람 손에 의해서 소리를 내듯이 이사야의 마음은 모압의 비극적인 멸망의 자극을 받아서 깊은 고통을 느껴서 슬픈 신음을 냅니다. 죄인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압이 비록 적국이지만 그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아시고서 우셨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을 생각하고 죄악이 더욱 편배해가는 이 세상을 생각하고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이사야 16장 12절에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디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린 죄와 교만이 우리의 뒤로 물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서기 전에는 실망과 눈물은 우리의 것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구절입니다.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가정스러운 짓을 함으로써 심판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을 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이기와 황금 만능의 우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없어도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지금 그런 헛된 열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16장 13절에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20년 앞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모스 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모스가 모압을 두고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은 표현을 쓴 이유는 모압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4절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기한으로 모섬살이를 하게 된 모섬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든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남지 않아 보잘것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회개할 줄 모르는 모압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판결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품꾼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1회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이 3년 기간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모압의 멸망은 이사야보다 100년 후에 활동한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꾼의 계약 기간과 같이 정한 때에 반드시 모압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에 모압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대적을 다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대적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악의 멸망을 슬퍼해야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하되 죄악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자를 위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고 멸망하는 자를 두고 슬퍼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적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고 멸망하는 자를 두고 슬퍼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적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